오늘은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게으른 농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개슴츠레 이렇게 눈을 뜨고 마당을 보니 글쎄 그 도둑놈 하나가 대낮에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가 워낙 게을러서 도둑을 보고도 일어나지 못하고 도둑이네. 저놈 담장에서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다시 스르르 잠에 빠졌습니다. 이내 마당에서는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다시 힘겹게 눈을 뜨고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서 살금살금 마당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다시 저놈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도둑은 또 살금살금 들어와서 자고 있는 농부를 지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부는 또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가네. 안에서 뭐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잠시 후 도둑은 안방에서 한보따리 챙겨 들고 나와가지고 대문으로 이제 막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여전히 비몽사몽간에 도둑의 뒷모습을 향해서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참 이쯤 되면 참 대단한 농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 벌써 새해 2달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새해에 실천하기로 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부지런히 좀 잘 지키고들 계십니까? 혹시 작심삼일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씩 둘씩 또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일부터 안 하나 봐라. 내가 다음 주부터 안 하나 봐라. 그렇게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또 말씀 시작하면서 서로 인사하기를 우리 잘 믿읍시다. 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잘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누구나 이 믿음과 실천, 이 둘 사이에 조금씩 차이는 좀 있기 마련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만나는 갈등들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이런 말씀 주로 많이 하지 않으세요? 난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내 믿음과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아이고, 또 무너졌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괴로워하게 되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믿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 늘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형제의 부족한 점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그 형제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동의는 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죠. 기도생활, 말씀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하루 30분씩 기도하고 하루 석 장씩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결심했는데 하루 이틀 또 건너뛰게 됩니다. 한 며칠 건너뛰다가 주말에 몰아서 읽어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진도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죠. 점점 진도표가 무용지물이 되다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 진도표가 사실 좀 무리였어. 합리화. 결심은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그 둘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고민,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행동 없는 말뿐인 믿음,
껍데기뿐인 믿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책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들어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으면 아주 막 혼나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항상 긴장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AD 62년경에 당시 대제사장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 너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너희 믿음은 도무지 행함이 없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이냐? 똑바로 살아라, 이 사람들아. 이 메시지가 바로 야고보서가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고등부 형님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반에서 한 중간쯤 되는 그러한 형이었는데, 그 형은 저를 만나면 맨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사실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도 반에서 중간은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마음 잡고 공부하면 금방 따라잡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마음을 안 잡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간도 못 지키고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대학도 못 가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할 수 있으면 뭐 하나요? 정작 지금 책을 안 펴고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악취가 난다면 그것이 과연 믿는 자의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바로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본문 15절, 그 14절 다음에 15절부터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가난하고 궁핍해서 옷도 못 입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샬롬,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가서 뭐 좀 가서 사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돕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없이 머릿속으로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는 자의 행함을 야고보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함, 믿음을 살아가는 것, 이 행함에 대해서는 이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아주 많은 곳에서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로서 구분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찬송가 중에 찬송가가 아니라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예.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준행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은 듣지만 실천이 없는 사람들은 사상 누각과 같아서 평상시에는 그 차이를 잘 모르지만 비바람이 불어치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모두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찾아봤는데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 1서 사랑의 말씀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행위보다 믿음을 더 강조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한결같이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신칭의에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을 위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쌓아야 하는 우리의 선행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인 것입니다.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사도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일생을 바쳤던 이 두 순교자의 삶 속에 나타났던 그 말씀, 믿음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에 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반론을 하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주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핏 보면 서로 달리 보이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고 참된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왜 이렇게 서로 달라 보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두 사도가 처했었던 상황이 조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이 도전받았었던 그러한 정황이 서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믿음을 강조했을까? 그것을 알려면 당시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도전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서 유대교 전통을 가졌던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반드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할례 받고 율법 지키겠다고 하고 와.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 도전이 심각한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할례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불완전한 구속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장에 대해서 온몸으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부인했던 그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행위.
내가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난 할례 받았으니까. 난 율법을 매일 읽으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전제로 한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생을 바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바울과는 다르게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야고보가 처했던 상황은 조금 다른데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기독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 기독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편지,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기독교 유대인들 안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만 주장하던 습관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서 그들의 신앙 안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없이 말로만 경건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이었던 태도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도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으니까 됐지.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입술로만 예수를 믿고 삶에서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그 빛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고 살았었던 사람들. 철저히 세상 속에서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단순히 교리화하고 믿음을 철저히 관념화시키고 세상 속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러한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는 너희들, 그들에게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잘 못 살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너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에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 고여서 교회 담장 안에서만 고여있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무기력하게 자기의 확신으로만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실천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처했던 상황이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울도 인용하고 야고보서도 인용해서 성경에 적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했고 야고보는 행함의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정답은 뭡니까? 둘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맞다는 거예요. 둘 다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두 서신서를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같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훌륭한 믿음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 그것을 또 하나님은 성경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자리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행동. 그렇게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관념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서 기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는 하나님만을 믿었던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또 나타났던 온전한 믿음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그 자리에. 그렇게 우리 인생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 편집되는 거예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늘 교제하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에 성령님이 개입하고 생각과 행동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지혜와 모든 것들 속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당연히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걸림돌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체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된 정욕과 투쟁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라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마음을 놓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정욕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고 나의 안목의 정욕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걸림돌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가끔 유혹에 넘어지고 또 정욕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도 죄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에도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난 참 죄가 좋다. 난 참 죄가 즐겁다. 난 계속 죄 안에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나 이래도 되는 건가? 찔림이 있고 그렇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결국은 끌려가고 넘어지게 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들까요? 괴롭게 죄지을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에 넘어져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막 헷갈리는 그럴 때가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이 무너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방황할 때, 내 정욕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정직하게 성령님 앞에 가져와서 꺼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함이 더욱더 우리 성령님의 뜻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계속 사모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결단들을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결단했지만 내가 행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괴로워하지만 내 스스로 바꿀 수 없었던 나의 인격들, 내가 정말 버리지 못했었던 내 습관들, 그런 고집과 아집들, 내 안에 모든 것들, 내 삶을 살면서 교회는 아니지만 바깥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내 철학과 내 지성과 모든 삶의 기준들까지도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씩 둘씩 내 구체적인 삶 속에서 행함의 자리 속에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그런 결단을 하나씩 둘씩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의지할 때 내 힘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나도 복잡하고 단안한 세상입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보다 더 큰 결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믿음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이 되어 더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되고 행함이 다시 우리 믿음을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 장애인 봉사를 나갔던 그 분의 고백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장애우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기가 참 싫었다는 거예요.
귀찮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한번 가서 섬겨야지. 그러면서 귀찮은 마음을 누르고 결심하고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그 장애우들과 같이 어울려서 만나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성령께서 그곳에서의 만남과 섬김을 통해서 대단히 큰 감동을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20년 동안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을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동의를 하고 아멘 그러고 행함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 행함이 그 권사님의 믿음에 아주 큰 영향을 주어서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그 권사님의 마음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의 비밀, 이것을 야고보서는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믿음과 행함을 생각할 때마다 언젠가 제가 들었던 이 말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중심을 잡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또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자전거의 중심을 잡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십시오. 성령님께 모든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온전한 행함의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